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겨 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여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변화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시도도 해보았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바라보는 시선과 자신의 관점, 가치관, 사상들은 좀처럼 바뀌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람은 바뀔 수 없다, 변화되지 못한다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나는 안 바뀔 것이고 나의 가족들도, 나의 형제 자매들도, 교회 교인들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일 듯합니다. 안 될 것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어쩌면 예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절실함이라든지 기대, 설렘이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갖게 할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것은 자신을 믿지 못함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실 예수님, 저 사람도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내 지식과 경험을 믿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 안에 계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이 말씀 앞에서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한 주 유기성 목사님의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변화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만 한다라고 말입니다. 가시 같은 교인, 문제 많은 나와 이 사람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놀라워해야 하는 것은 와, 저 사람 속에도, 저 사람 마음에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으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는 알고 그 순서도 완벽하게 외우기도 하지만 정작 삶에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유라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구원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굳이 맺지 않는다 하여도 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님임을 확실하지만 구원의 중요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라 한다면 그 삶 속에서 행함으로 증명되듯이 마땅히 당연히 성령의 열매와 성품의 변화가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맺으려 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일 뿐 위선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을 자랑할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사랑이 있어 보이나 사람을 미워하며 사람과의 잦은 다툼들이 보여지고 기쁨은 넘쳐 보이지만 부정적인 시선들을 나타내지며 온유한 듯 보이나 분노 역시도 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하는데 내가 하려 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셔야 하고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속에서 저 사람을 바꾸어 가고 있는 중에 계심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일 것입니다. 이 책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안 짓고 살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죄 짓고 살기가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죄를 못 짓는 모습만 보더라도 누가 보면은 우리의 어떤 물건을 훔치려는 또 누군가를 욕하려는 것도 중단하는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시선이 사람을 향한 시선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죄 짓고 사는 것이 어려운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안 짓고 살기가 어렵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 짓고 살기 어려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역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떠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졌는가의 문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손에서 바뀌어지는 변화된 인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이니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난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이제 외부적으로 느껴졌던 그런 것이었다면 우리 사람에게 내면적으로 보여졌던 변화는 바로 입술의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나의 입술은 과연 성령님께 붙들림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인가? 나의 입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 대학 농구 역사상 최고의 감독으로 불리는 존 우든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88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미국 농구 역사의 전설로 불려지는 명예의 전당에도 올려져 있고 또 미국 대통령상까지 받은 그러한 리더십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의 리더십과 관련된 책만 해도 여러 권들이 존재합니다. 그가 감독인 시절에 득점을 한 선수에게 이르길, 자신에게 패스를 주었던, 어시스트를 해줬던 그 동료 선수를 향해서 항상 그 즉시 고맙다는 미소를 지어주거나 고개를 끄덕여 주어라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지시에 어떠한 선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패스를 준 그 선수가 경기 중에 저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우든 감독은 반드시 볼 것이다, 반드시 그는 너를 볼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격려의 가치를 알고 격려받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누군가의 격려와 칭찬의 한마디를 원하고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나의 칭찬과 격려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굳이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먼저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엄지를 한번 치켜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시다. 당신 아주 나이스입니다. 네, 우리 반대쪽을 보면서 당신 아주 베리 굿입니다. 네, 영어가 좀 어렵죠. 네, 잘 사용하지 않아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로 세워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실천의 사명이라고 여겨집니다. 앞서 소개한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는 책에 나온 한 예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가필드 고등학교에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둘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이는 모범생이었고 다른 한 아이는 말썽꾸러기였는데 1년에 한 번 부모님과 선생님이 상담하는 날에 존이의 어머니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선생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저희 아들 존이의 학교 생활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그 선생님은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희 반에 존이와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모든 반 학생들이 격려를 얻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지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존이의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만난 어머니가 모범생 존이의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말썽꾸러기 존이가 선생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해주신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차 싶었겠지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제게 이런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선생님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존이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숙제를 해가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에서 성적이 가장 많이 향상된 학생으로 상을 받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서 반에서 3등 안에 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러한 일화, 선생님의 실수 한마디로 인하여서 문제아로 낙이 찍혀있던, 스스로에게도 어떤 기대를 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의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수의 말 한마디였지만 그 말의 능력이 이처럼 대단했던 것이지요. 우리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도 말하길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살면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살게 될 것이고 그에 속한 공동체도 살게 되는, 미래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로 인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지만 또 넘어뜨려 잡아뜨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말인 겁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나누었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삶으로 행함을 통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반드시 행하게 될 것이고 생명을 나타내는 사랑의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먼저 믿음이 행함으로 동반되어져 나타내 보여져야 하는 행함은 바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며 두 번째는 엎질러진 물이며 그리고 마지막은 입 밖으로 내뱉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이 3개밖에 없겠습니까? 시간도 돌이킬 수 없고 무수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겠지만 앞선 화살과 또 물의 비유는 결국 마지막에 전해줄 우리의 말에 대한 강조점을 전해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말은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 한 번 내뱉어진 말은 다시 주워 담으려 해도 담을 수가 없다. 말을 함에 있어서는 이토록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말들로 인하여서 오해를 사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이 일파만파 과장되어 전해지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매번 후회하면서도 다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실수가 바로 이 말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 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혹시나 이 말씀 때문에 선생이신 분들이 또 내년에 교사로 봉사하시려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이 마음을 접으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이 이유를 이렇게 말했던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교사가 되려는 훌륭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겁을 주면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는 선생이 말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만큼 중요한 사역, 이 말의 힘의 영향력이 대단한데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으니 선생이 되고자 하지는 말아라, 많이 되려 하지는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 중에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뜻을 내세워서 자신의 뜻을 가르치려는 일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선 말하며 실수하는 사람이 태반이기에 정작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의 입으로 훈련되지 못한 언어로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전할 선생이 되려 하지는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이 크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거나 결백한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사람을 향한 온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변덕이 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올곧은 사람, 실수가 적은 사람, 의연히 대처하고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성숙한 사람이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절 말씀에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선생된
우리라고 하는 그 우리에 야고보 사도 역시도 포함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2절로 넘어와서 실수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역시나 야고보 사도는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 복수 주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신을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혀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실수는 없을 수 없는데 그 실수로 전해지는 말 한마디는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3절, 4절, 5절에 각각의 혀의 능력의 세 가지를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보시면 재갈에 대한 비유입니다. 말이 사람을 태우고도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지요. 그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입에 물린 재갈 하나로 인해서 이 말이 통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 그것이 훈련이 반복적으로 통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갈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혀의 힘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의 방향을 설정하는 키로 우리의 혀를 비유합니다. 수천 수만 톤에 이르는 거대한 배가 움직이는 것도 신기한데 그 큰 배가 어디로 갈지 조종하는 것이 이 작은 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져 있어서 작은 크기로 존재해 보이지만 이 혀가 우리의 인생에 걸어갈 방향을 제시해 주며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방향을 바꾸어 줄 수 있는 키라고 생각해 볼 때 대단한 영향력인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에 대한 비유를 말합니다. 산불이 나거나 화재가 나는 것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숲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휩싸여 버립니다. 불태워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 전파력, 이것이 바로 혀의 힘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생될 것을 주의해라, 피하라, 큰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곧 우리의 말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을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지요. 말 한마디로 그의 존재가 이름이 지어진 대로 그대로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증거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간의 입술로 하나님의 찬양받기 합당한 존재로, 영광받기 합당한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 사람, 그런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고 뱉어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을 창조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창조하심을 높이며 고백했던 최고의 찬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따먹지 말아야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후에 아담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이라 찬사를 보내었던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의 죄의 문제의 화살을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쏘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요, 곧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있는가, 주님이 계시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말씀이 거했다면 그가 과연 죄를 지었겠습니까?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면 이렇게 주님을 향한 불신앙의 원망의 화살을 쏘아냈겠습니까? 결국 말씀이 없으므로 주워 담을 수 없는
불신의 말,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는 믿음의 문제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당신의 입 안에 있는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의 주인이 된다. 그 안에 있을 때는 내가 할까 말까를 주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주인이 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말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환경과 상황들을 그렇게 바꾸어 나갈 만한 힘, 그 뱉어진 말로 인해 책임져야 할 것들이 크다라는 의미겠지요. 무엇보다도 이 말의 무게, 말의 책임이 큰 것은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입술을 통해서 광야의 작은 힘듦의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민수기 14장 28절에 기록하길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귀에 너희의 불평 불만의 소리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을 것을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만든다.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렸고 그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어찌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는 부정의 말,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겠습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사람의 언어 습관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고스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생각 없이 얼마나 믿음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알고 죽겠네, 알고 죽겠네. 이것이 습관처럼 불려지는 우리의 말들이지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도 뭐만 하면 알고 죽겠네, 알고 죽겠네 부모의 말을 따라하곤 합니다. 창피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사촌이 땅 사서 배 아파 죽겠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 힘들어 못 살겠네. 정말 살아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괜히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씌워진 것이 아닌 듯합니다. 말을 죽겠다 하니까 그렇게 자신의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는 자살로 인생을 맞춰버리는 것이지요. 그 말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들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 부부 사이에 이러한 말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에게도 뜻모를 욕설들로 의미도 모른 채 생각나는 대로 뱉어내고 감정대로 휩쓸려 쏟아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상처는 주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 더 많은 말들을 하게 되고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가까워서 일으켜주고 가깝기 때문에 세워줄 수 있고 가까워서 도와줄 수 있지만 가까워서 밀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의 힘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기보다 도와주기보다 밀치고 넘어뜨리는 것에 더 혈안이 된 듯합니다. 돌아보면 말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한 말 한마디에 의해서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앞서 해나가야 할 일들마저도 중단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난 말씀 속에서 말을 더디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보다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실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법칙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 실수가 적다. 생각해보면 말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말해서 후회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침묵하는 사람이
실수가 훨씬 적은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 다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무거운 수행이 고차원적인 수행으로 바라봅니다. 그만큼 이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이 침묵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말 안 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는가라고 싶겠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내 자랑을 하고 싶지요. 나의 자랑, 내 자녀 자랑, 우리의 자랑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남들의 말을 할 때는 그들의 자랑보다는 깎아내리는 흠에 대한, 단점에 대한, 실수에 대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 말을 참지 못하니 침묵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저 사람 깎아내리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침묵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더디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말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침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에서 보면 야고보 사도는 강경하게도 새나 짐승이나 여러 벌레들이나 혀를 능히 그들은 길들일 수 있지만 혀를 가진 사람은 능히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연단하고 훈련되어 가라라고 많은 부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말만큼은 훈련해도 길들여질 수 없다, 바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더 분명하게 말해보자면 우리의 말만 바꾸어 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도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데 무엇이 바꿀 수 있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말씀이 거함으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모셔짐으로,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사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함, 온전함,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라라고 말하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바로 온전함이다, 성숙함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성숙함과 온전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았듯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어디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나로 하여금 정죄하는 더러운 악한 말들을 뱉어내는 것을 멈춰 세워 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나를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간곡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언어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리 말하고 계십니까? 무슨 유익이 있길래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합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하나님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안에 더러운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 우리의 말들도 더러운 말들이 근질근질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나의 입술을 막아 더럽고 악한 말들을 우리가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이니 선한 말을 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하여금 말을 전하면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오직 은혜라고 말씀해 줍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말은 사랑을 외치면서 우리의 행동은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우리의 행동으로는 섬기고 있지만은 말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의 뜻을 따르십시오. 다른 말은 삼가하고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말하시길 바랍니다. 이놈의 자식 미워 죽겠다고, 커서 뭐가 될 거냐고 그렇게 우리의 말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드러내면 결국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이들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나약해 보이는 그 작은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말들을 하십시오. 이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며 함께 해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어져 성전이 세워져 가기를 우리 성령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말을 하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나무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이야기실 겁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던 여우가 나무꾼을 발견하고는 자신을 숨겨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우가 불쌍해 보였던 나무꾼은 자신의 옆에 있던 오두막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잠시 뒤 여우를 쫓아오던 사냥꾼이 나무꾼 앞에 다다랐고 혹시 도망가던 여우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나무꾼의 생각에 여우가 불쌍해서 숨겨주기는 하였지만 사냥꾼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며 그를 도와주면 그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잠시 망설였던 나무꾼은 말로는 여우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는 자신의 오두막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바쁜 사냥꾼은 나무꾼의 손가락은 보지 못하고 그의 말만 듣고는 여우를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사냥꾼이 가고 오두막에서 나온 여우는 나무꾼을 무시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나무꾼은 그 여우를 보면서 기껏 구해줬더니 은혜도 모른다고 배은망덕하다며 크게 화를 냈는데, 이 말을 듣던 여우는 저 멀리서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과 손가락이 일치했다면 100번이라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 이솝우화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함, 손가락과 우리의 언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혹시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들을 섬긴다 말하면서 우리의 행함으로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어쩌다 보니 직분 받아서 이 일은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있으며,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언어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열매를 찾지 아니하니 우리가 다른 언어들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죽이는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나의 부정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는 학술이 없었던 그러한 자입니다. 배움이 없었던 그런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렸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지나 노력에 의한 고백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주님의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부모가 아니요 선생이 아니요 성도가 아니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주님이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역사하실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여금 그렇게 모시며 나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까지도 바꾸어 가실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의 말을 거두시고 믿음 없는 말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주고 정죄하는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저 세우는 언어로, 살리는 생명의 언어로 그렇게 은혜되는 말을 해나갑시다. 성령의 파수꾼이 세워져 우리의 모든 말들이 선한 말들이 되어지기를, 내가 받은 은혜 저들에게도 그 은혜가 전해지기를, 그렇게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열방을 살리는 입술로 크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드림으로 믿음 주시는 주님으로 그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리.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저 사람에게 행할 일들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나를 바꾸시고 저 사람을 바꾸실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여, 기도하는 자 되어 내 부정한 입술에서 더러운 말이 쏟아지지 않도록 나의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리는 말을, 세우는 말을, 은혜되는 선한 말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걸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러한 인생으로, 그러한 나의 입술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를 것 없이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껏 나의 입술이 부정한 언어들로, 불신앙의 말들로 쏟아내었습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에 의하여 누군가를 정죄하였고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상처되는 말들을 행하였습니다. 그 말이 저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이 말이 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게 하시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의 아버지라 말씀하여 주셨듯이 오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으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오늘을 바꾸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형편을 바꾸어 주실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저들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는
온전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언어로 주님의 말들로 선한 그 말들로 은혜를 끼치며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 가정을 세워가는 자들, 인생의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는 예배자의 입술로 주여 우리를 바꾸어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껏 부정한 입술로 살아왔던 믿음 없는 자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 먼저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우리에게서 변화되어진 가장 첫 번째의 변화,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마땅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렇게 우리의 모든 언어가 선한 말들로 은혜를 끼치는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